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장을 몇 개의 뭉텅이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뭉텅이로 묶어본다면 1절부터 12절까지를 묶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엔 이른바 몇 가지 훈계와 경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는 더 나은 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이 시간 12절까지 다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다행히 보니까 또 이게 6절까지 또 그리고 12절까지 나누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6절까지는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이라기보단 심판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부분이고, 그 뒷부분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이런 부분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6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에는 뜻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한다, 또 하나는 비난한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의 이 문장 형태가 신적 수동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비난이란 뜻보단 심판한다는 뜻에 더 가깝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과 조금 다르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자신들은 율법에 아무런 흠이 없이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상당히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이나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다만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옳지 못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한 비난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동일한 보응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남을 비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그리고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본문 2절의 말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우리 이웃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굳이 찾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어떤 이들을 보면요, 마치 저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걸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즐겨하는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형제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냐는 꾸지람입니다. 내 눈에 큰 석가래가, 큰 들보가 들어있어서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건 모르고 어찌 내 이웃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에만 연연하냐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무가치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책임이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물며 다른 이의 허물을 찾기에 급급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가끔은 약점 허물을 찾아볼 필요도 있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 한우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나아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정죄하던 그 사람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모두 떠나갔단 그 이야기. 그래요. 그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정죄하던 무리들이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역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입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내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으로 유명한데요. 동시에 이건 대부분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자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는요, 광신으로 빠집니다. 맹종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 눈이 안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요, 밖을 향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습성적으로 남의 결점을 참 잘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자신의 입장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려 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네가 하면 불륜입니다. 특히나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교적인 훈련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유혹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겸허하게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 깊은 영성을 소유했으면서도 한없이 너그러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보기에는 게으르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기에는 무척이나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약점을 알고 보완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이해하며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찾으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공개하고 비방하는 건 더욱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건 허물을 말하는 나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만 상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이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할 분 하나님 외에는 없지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스스로 율법에 흠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표현이 좀 그런데요, 날마다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겠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습관으로 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그분 앞에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를 간구하는 건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주일 낮 예배 때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저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른 이를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정결함이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보니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나도 죄인이지,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이러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보고도 잠잠히 침문만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7절,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라고,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판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비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적인 것, 하나는 파괴적인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비판하는 걸 금지하십니다. 나 역시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과 죄를 찾고 그 허물을 말하는 건 잘못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나를 먼저 살피고 내 눈 속의 들보를 제거한 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비판이 아니에요. 권면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함께 생각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과감하게 고백하면서 비판도 가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